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예배 가운데도 영역 간에 모든 면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치유 집회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 한마디면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죠? 치유 그 집회 때만 아니라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예배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회에서 성공하고 존경받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모습은 누구나 다 바라는 행복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행복한가 할 때에 그렇다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복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빈곤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많이 이루고 소유해서가 복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면은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을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복을 누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 중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병은 요즘은 여러 가지 약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천영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그 저주스러운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부정한 사람으로서 성전 출입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그야말로 저주받은 병으로 불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따로 묻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예 가족도 하고도 격리 죽어서도 그냥 따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나병이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 전혀 아닌 그런 삶이었죠. 그렇게 절망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자신들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왜냐? 격리가 돼 멀리 서서 있는 그냥 힘껏 소리를 외친 겁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우리를 고쳐달라 그것도 아니고 그저 불쌍히만 여겨달라, 한번 쳐다봐 달라,
이쪽으로 한번 봐달라. 뭐 그런 게 모든 면에서 격리되고 소망 없이 고통스러운 날을 지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그 병을 진단하고 나았다고 판정해야 가족을 만나고 사회에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 병이 나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병 나은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9사람은 제사장에게 치유된 몸을 보이고 가족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9사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고는 가족에게 그냥 간 거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나은 것을 깨닫고 즉시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왔다는 겁니다.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컸지만은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영광 돌렸다. 예수님께 감사 표현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된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고침받기 원하던 나병은 이미 치유가 됐어요. 그 말에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미 치유가 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예,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원한 것은 나병 치유였기 때문에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치유 집회를 했는데요, 물론 몸을 치유받은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그 치유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나병을 치유받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영원 구원을 받은 것이, 오늘 그래서 본문의 교훈은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할 줄 아는, 그냥 이렇게 낫다고 해서 그냥 간 사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의도 바르지 않고 그런 때문에 좀 예의가 있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마리아인이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성도의 감사는 윤리적인 미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양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사로 그 삶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인정받고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치유 후에 몸은 9사람에게는 그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의 복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누린 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의 복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나병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복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백성과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진정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불신으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지옥인 것이에요.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할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영광 돌리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 염려에 빠지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게 될 것은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병 치유는 10사람 받았지만 영혼 구원은 한 사람만 경험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영역이 더욱 강건해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돌파해내는 것이. 이번 복음전도 치유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유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로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아홉 나 환자는 처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데 낫고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일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 나은 것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 나은 것을 보고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심을 기억하고 돌아왔던 사마리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100% 온전히 누린 것입니다. 누린 것이. 주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비결이 바로 그래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무엇이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은 10사람은 질병 앓은 것이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치유된 거 여기까지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아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감사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9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10명 모두 치유의 복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9대 1의 감사 비율입니다. 감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감사 없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9사람 중에는 제사장에게 모두 완치 판정을 받고 가족들을 만난 후에 아마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일을 미루면은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 길로,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저절로 치유받은 것이겠지 생각을 하면서 감사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되면서 믿음 안에 주시는 진정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받은 것도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주신 믿음 안에 누리는 더 풍성한 복이 있다는 것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 귀하고 놀라운 복을 누리지만은 은혜를 잊고 살면은 다시금 염려와 불평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과 불편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평생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은혜가 당연시되고 그 은혜의 감격보다는 누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전에도 말했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라고 한참 지나서 그걸 놓치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그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은 힘든 일에도 작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게 되게 되며, 그러다 보면은 더 풍성한 감사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은혜로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돌파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생각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은 단지 병 고침 받고 인사하러 오지 않음에 대한 그런 섭섭한 꾸지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감사 영광 돌리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충성을 안 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가운데에 그 주시는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는 더 크고 온전한 감사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복의 열쇠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의 왕 손자인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가 몰락하는 가운데에 비참한 처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손자가 형편없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의 보호로 인해서 왕자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라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이 개도 부정한데 죽었다 그러면 더 부정한 것이, 이렇게 자신을 하찮은 자로 비하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대의 왕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 이전 왕의 그 후손은 보통은 다 멸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은혜를 받을 자가 결코 아니었는데 그렇게 패망한 사울 왕가의 후손으로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무비보셋이 왕자들과 동일한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베푼 그야말로 은혜였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같이 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바로 그런 우리가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식탁에 왕의 자리에 함께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은 평생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자신을 알고 낮추는 사람이 진정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였느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진실한 감사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처럼 왕자의 대우를 받기는커녕 그냥 완전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자의 대우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주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런 배려죠.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내가 주고 거기에 상당한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내게 자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자랑이 아닌 합당한 감사가,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사야 12장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자체로 감사한 것이지,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내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그분의 백성 된 것이, 이것이 엄청난 감사가 되는 것이. 단순히 풍년이 들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것이 감사만이 아닙니다. 감사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당장 원하는 무엇을 얻고 이루고자 하는 무엇을 이루어내서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 본질을 알아가게 될 때에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치유받고 인생의 강건함을 얻고 또 잘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넘친다는 것이, 우리 인생 대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이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되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주신 믿음이 어떠한 것임을 도무지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10사람 똑같이 치유받았지만 사마리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고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 것이에요. 하지만 아홉은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되고 만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병 나을 때까지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병 고침 받은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만 예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9명처럼 그냥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도 주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잊고 감사 없이 살면은 점차 예수님과 단절되는 것이. 그래서 당연하다 생각하는 곳에는 감사가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큰 방해물은 당연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공기를 누구나 마시지만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하지를 못하지요. 그냥 당연하다만 생각합니다. 감사했던 일이라도 익숙해지면서 당연해집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무엇을 많이 가진 삶이 복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삶이 복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많이 가진 삶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그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고 거기에는 감사의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골로새 2장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 하실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치유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 매맞고 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려워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의 지혜와 능력이고 복인 것입니다. 감사가 사람을 진정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이 감사로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육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전도 치유집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에 매여 감사를 잊고 살아왔다면 다시금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대한 그런 믿음으로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계속 누리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